백윤규 목사의 다락방 전도개요 5번째 만남입니다. EBS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다락방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다. 다락방에서는 한 메시지로 4계층의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며 새신자는 그 메시지 속에서 양육되어진다. 기존 신자는 내가 정말 복음의 뿌리 내려야 한다고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사명자가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이 잡힌다. 이 4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다락방 메시지다. 그 속에서 조장, EBS, TBS, GBS 일꾼들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호까지 우리는 조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부터 EBS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훈련과 강의를 해도 필요가 없다. 다락방의 메시지는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다락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아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할 수 없는 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복음을 너무 누렸기 때문일까? 백윤규 목사는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애타는 영혼 구원의 심정이 회복되길 기도했다. 타 선교단체의 EBS 개념. EBS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용어이다. 선교단체에는 대부분 EBS가 다 있다.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데 불신자에게 7주 정도 복음을 전한 뒤 7주 영접하도록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성경 교재를 보고 EBS 교재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큐티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한다. 다락방의 EBS 개념은 선교단체의 EBS와 PBS 개념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EBS 개념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공부이다. 다락방 EBS는 전도를 전제한 개인 양육 및 현장 변화이다. 다락방에서 EBS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GBS, 다락방을 인도하는 메신저 일꾼이 인도하는 다락방에 새신자가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면 다락방의 시스템 한 일원인 EBS 일꾼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받는 새신자나 한 개인의 현장으로 가서 그 사람을 복음 메시지로 확립시키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전도의 힘은 다락방이 열릴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EBS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EBS는 다락방이라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이해해야 하므로 다락방을 설명하면서 EBS 역할을 찾아야 하겠다. 만약 어떤 A라는 사람이 다락방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되는가? 저 다락방에 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기 가면 이익이 되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바쁜 삶을 산다. 그 바쁜 현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는 다락방에 와줘야 하는가? 아무리 바빠도 다락방에 가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 때문이다. 영적인 유익, 기도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그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이 다락방이다. 다락방은 전도라는 개념과 양육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 교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다락방은 현장 복음 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매력이 없다. 구역 예배처럼 하면 아무 매력이 없다. 다락방은 성도들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삶에서 확인하는 현장이다. 다락방에는 기존 신자와 새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락방에서는 새 신자가 계속해서 양육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비밀이 계속 증거되므로 교회도 빠지지 않는다. 이미 현장에서 영접하고 오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계속 양육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락방이 되어질 때 EBS 일꾼은 다락방에서 양육되고 있는 새신자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도의 문을 여는 데까지 돕는 것이다. EBS 개념 오해는 다락방이 안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락방 안에서도 EBS 개념을 새신자를 위한 개인 양육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를 담당하는 사람을 EBS 일꾼이라고 하여 그저 단순히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EBS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EBS 개념이 잘못 이해된 것은 사실상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인 다락방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다. 그러면 먼저 다락방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다락방을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다락방이다. 어떤 형태의 다락방이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구약에는 벼락도 치고 불도 나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했다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성도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욱한 안개가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증거로 다락방에 나타나는 증거가 기도응답이다. 이 기도응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다락방이 전도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다락방으로 확산된다. 안 그러면 결국은 제2의 구역예배가 밖에 안 된다. 같은 교인끼리 모여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장의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EBS 개념은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다락방 안에는 EBS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락방다운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끼리의 구역예배처럼 되어버린 그 모임에도 EBS 일꾼들이 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EBS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락방 사역이 몇 가지 잘못된 것이다. 전체적인 다락방 사역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락방에서는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메시지가 선포되면 불신자, 새신자, 기존신자, 사명자가 모두 은혜를 받게 되었다. 어린 새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양육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를 또다시 양육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EBS 개념이 새가족 새신자 양육으로 인식되는 것은 결국 다락방 자체에서 새신자를 위한 양육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새신자를 위한 개인 양육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EBS 일꾼을 새신자 양육하는 일꾼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EBS 사역을 개인 양육으로 하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다. EBS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먼저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인 다락방의 개념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응답이 있어야 한다. 현재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국내와 세계 교회들을 살펴보면 다락방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다락방 세계 속에서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다. 과연 지금의 다락방의 전도와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재미있는 모임을 하는 현장인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물음표가 던져져야 한다. EBS는 새신자의 불신 배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새신자가 양육되어진다면 무엇 때문에 EBS가 필요한가? 말 그대로 EBS는 개인 양육은 맞지만
목적이 개인 양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락방에서 개인 양육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 양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락방 사역자가 만난 새신자 B가 있다고 하자. 이 B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불신앙이 가득한 작은 사회, 즉 불신자 세계를 배경으로 안고 들어온 사람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EBS가 시작된다. 그 B가 있는 현장은 말씀 운동이 안 벌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B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 B의 변화 때문에 그 사회에 문화 충격이 일어난다. 저 B가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기도하는 것을 보니 교회 다니기로 했는가라고 생각한다. 이 작은 사회에서 B의 변화는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온다.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문화 속으로 신선한 문화가 들어온 것이다. 이 신선한 문화가 B를 통해 불신자들에게 들어가니 불신자들은 B를 핍박, 조롱하기도 한다. 그 말은 이 B가 안고 온 문화에 대한 불신자들의 관심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충격이 되는데 그 B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B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런 각도에서 B가 변화되고 발전되도록 돕는 일꾼이 EBS 일꾼이다. 이 B 한 사람을 데리고 EBS 역할을 하면서 이 사회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신자를 변화시키는가? EBS 일꾼은 먼저 새신자 현장에 가서 새신자에게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 교재로 메시지를 전하며 새신자를 양육한다. 이 교재에는 훈련 1과부터 12과까지 있다. 1과에서 7과까지 훈련은 한 사람이 7가지 방향으로 복음에 뿌리내리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는 빠른 변화에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 그때 사단은 이 사람을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본다.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한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린다. 그 이후 이 사람이 양육되어지면 훈련 8부터 12까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원색적인 신앙부터 전도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5월 평신도 지교회 집회에서 유광수 목사가 강의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EBS 일꾼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어야 하고 발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EBS 일꾼을 위한 훈련도 되어졌다. GBS 일꾼이 EBS 일꾼을 직접 양육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교재가 EBS 기초훈련 교재를 가지고 훈련하게 된다. 한 사람이 전도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자기 발로 왔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다 놓치고 있다. 단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새신자가 왔으니까 새신자에 대해 양육을 해주는 것이다.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발견해도 놀라운데 이 B가 자기 발로 왔다. 그러면 이 B는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EBS 일꾼인데 이러한 요원들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잘 안 나타나니까 현재 교회에서는 EBS 일꾼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EBS를 찾아내겠다는 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EBS 개념 자체가 왜곡되고 있는 상태에서 EBS가 양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 변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다. EBS 일꾼도 다락방을 진행하다 보니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다락방을 하는 과정에서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왔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육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EBS 훈련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모임으로 발전된 것이다. 주일날 교회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밤 10시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EBS 훈련을 시작했다. 그때 사용한 것이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이다.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이 목사님은 참석한 교육자들에게 양육 메시지를 대상자에게 설명하듯이 직접 나와서 해보라고 하셨다. 그 당시 분위기는 전도가 확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유 목사님은 교육자들이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가르쳤다. 이런 설명은 좋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약하다. 등등 꼭꼭 집어서 지적해 주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다. EBS 일꾼은 일단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하는 사람 또는 다락방에 포함된 사람들이었다. EBS 역할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고 다락방을 열어 놓은 뒤 그 다락방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역자를 보내도록 상위 사역자인 GBS에게 요청한다. 또 다른 새신자의 양육과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EBS는 다락방의 백미이다. 그런데 현장에 이 사역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 자, 오늘 5번째 만남을 통해서 EBS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